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진리의 영으로 저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의 종된 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모든 거짓과 어둠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참 자유와 생명을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를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회방하는 원수마귀와 그 괴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주의 보좌로 영광으로 승리로 만복으로 아버지 주의 온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가계의 저주 하면은 많은 경우에 지지리도 사업이 안 되고 또는 부부 관계가 힘들고 자녀들이 문제가 있고 이러한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들을 가계의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어떤 사업하시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사업하는 사람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사업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아무리 잘 돼도 사람이 돼 있지 않으면 그 사업 다시 말아먹는다. 다시 말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되고 사업만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사람이 바뀌면 사업은 그 사람이 바뀐 사람이 해나가는 것이니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들 가계의 저주나 문제라고 할 때는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그 결과를 만든 사람과 보이지 않는 저주가 더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제가 어떤 분이 문제가 있어서 아주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의 병이 아니고 삶 자체가 고질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집안이냐?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집안입니다. 그것도 믿음의 은혜를 쌓아놓은 집안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영어로 깊이 들어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원천적으로 잘못 마음을 쓰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리 안에 거하지 않고 진리가 아닌 것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깊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는 진리와 거꾸로 살아야지 하고 결심하고 찾아가서 거꾸로 된 진리를 붙들고 그거를 따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안에 내려오는 우상숭배의 저주를 타고 어떠한 심령의 상태를 말하자면 사랑해야 될 것을 미워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 감사해야 될 것을 원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이 어릴 때부터 그 사람의 심령을 잡고 그냥 삶을 붙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의 고질병도 어떨까? 나의 고질병은 어떨까? 하고 제가 저를 위해서 잠깐 기도를 했는데 오 마이 갓,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요렇게 돼야지.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고 내가 선택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집안의 우상 숭배를 타고 버티고 있는 영이 그러한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집어넣으니까 그거를 분별을 못하고 그 마음을, 그 집어넣어준 그 마음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거 선택하고 요거 싫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와서 나를 잡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전에 이미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아마 속지 않았을 텐데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을 물리치지 않고 그냥 와서 나를 잡으니까 그냥 붙들려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막 자기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찾아가지고 골라서 결혼한 사람도 있는데 특별히 여자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남자가 와서 막 좋다 그러면 그냥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그리고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남자가 막 좋다 그런다고 무조건 받아들인 것이 잘못이 되어서 평생에 바꾸지도 못하고 되돌리지도 못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누구 책임일까요? 누구 책임입니까? 본인 맞아요. 본인 책임인 거예요. 무슨 책임인 거예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 좋은지 나쁜지 분별을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오늘 여기서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34절에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인데 죄가 와서 아주 처음부터 기다리고 있어서 나를 덮칩니다. 너는 절대로 사람을 사랑하면 안 돼. 너는 사람을 미워해야 돼. 엄마도 미워하고 언니도 미워하고 오빠도 미워하고 다 미워해야 돼. 그러면 그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 그건 틀렸어. 그건 틀렸어. 봐, 성경 말씀 봐. 사랑하라 그랬잖아. 하고 쳐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에 우리의 죄를 모르던 아담과 하와까지도 이 거짓이 와서 너 있잖아 저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되리라. 근데 자기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안다고 다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저거 먹으면 네가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단이 그냥 냥냥냥냥냥냥냥냥 속이니까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돼? 야, 저렇게 멋있는 하나님처럼 돼? 그리고 다시 선악과를 보니까 그냥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합니다. 가서 덥석 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게를 타고 내려오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야, 너 엄마 사랑하지 마. 너 언니도 사랑하지 마. 너 아빠도 사랑하지 마. 그런데 너 사랑하지 마. 이렇게 나쁘게 아주 위협적으로 아주 어둡게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모든 이유를 대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모든 이유를. 어떤 사람이 선행을 좀 하려고 하면 선행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다 댑니다. 어떤 분이 좀 기도를 받으러 오려고 하니까 여기 기도를 이제 좀 하러 오려고 하니까 딱 갈 시간만 되면 못 갈 모든 이유가 다 생겨버린대요. 갑자기 그냥 몸이 아파지고 갑자기 힘이 없어지고 그거는 이제 기운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렇게 기운으로 역사하기도 하지만 또 모든 이유를 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유혹하는 그것을 따라 살게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일어나는 총기 사건에 아주 흉악한 또 말도 안 되는 나이에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애들의 말을 들어보면 뭔가 와서 귀에 속삭이는데 지난번에 한번 자기 엄마를
총으로 쏴 죽인 10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그것도 10대 중에서도 어린 나이였는데 왜 했느냐 그러니까 네가 네 엄마를 지금 저 총으로 쏘면 네 엄마가 뭐 아주 좋게 만드는 것처럼 엄마한테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처럼 속삭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 속삭임을 듣는 동안에는 뭐예요? 분별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면서 방아쇠를 쐈는데 방아쇠를 쏘고 난 뒤에야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박효진 장로님 있죠. 그 청송교도소 계시던 그 전도 많이 하신 그 장로님이 뭐라 그래요? 그 살인자들 들어보면은 실제로 와서 영이 속삭인대요. 그런데 그게 너 이거 흉악한 일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가 이것을 해야만 하는 모든 좋은 이유를 그럴듯한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아서 범죄를 저지르고 난 뒤에 앞불사한 뒤에는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그 영들이 집안의 우상숭배를 타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잡아서 그 영혼을 잡아서 일생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두고 기도를 하면서 나도 그런가 싶어서 기도를 했더니 진짜 있는 거예요. 영이 세력으로 아주 단단한 세력으로 딱 잡고 왜 호두까기 있죠. 호두가 잘 안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단단한 이 영의 세력이 딱 버티고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침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에 있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영이 우리를 이렇게 감싸버리면 우리를 잡아버리면 침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설교 말씀을 하고 아무리 알아듣게 설명을 해도 그게 귀는 들어요. 내 귀는 들어. 내 눈은 봐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의 눈, 마음의 귀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음성 듣기 예언 학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성경 말씀을 들고 이 말씀 순종하십니까? 그러니까 왜 엉뚱한 말을 하냐는 듯이 쳐다봅니다. 이 말씀 순종합니까? 대답을 못해요. 이거 순종 못하면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 못하면은 벌이 더 큰데요. 그렇잖아요. 이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그죠? 근데 그거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순종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너 이삭 내놔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집사님들, 제가 저쪽에 있을 때 집사님들 모아가지고 몇 분들 모아가지고 음성 듣기 했어요. 음성 듣기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런데 조금 하다 보니까 다 모임이 해체가 돼버렸습니다. 왜? 어떤 분이 이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쪽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하자니까 못하겠고 안 하자니까 찜찜하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왜 어려우냐?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내 안에 내가 납득이 되고 내가 온전히 순종할 만한 힘이 아직도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는 아직도 내 이론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이 자기 이론입니다. 이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의 경험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순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영이 그냥 딱딱한 영이 그냥 딱 버티고 잡고 있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 하루 이틀 회개한다고 그게 깨어지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한 번 도둑질하고 한 번 거짓말하고 그런 죄가 아니고 죄성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무슨 죄의 종이 되어 있었을까요? 제가 지금 마태복음을 정리하고 있는데 23장, 어제 마태복음 23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대상이 누구입니까? 세리와 창기들입니까? 아닙니다. 아무 직분이 없는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입니다. 율법학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모르고 주여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 모욕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당장 화 있을진저 그러시잖아요. 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뒤에 가면은 뭡니까? 예수님이 소경을 낫게 해주고 난 뒤에 저기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와서 막 주님께 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소경이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소경 아닌데요? 우리 보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차라리 소경이라 그랬더라면 너희 죄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너희가 우리는 본다고 그랬으니까 너희 죄는 영원히 고침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차라리 소경이라고 하면 내 문제를 안다는 거예요. 소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내가 못 본다는 사실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본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보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를 짓는 자의 눈부터 가려버리는 겁니다. 저희 집안에도 누구 무슨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고질병은 이제 회개합니다. 20년 회개하고 이제 회개합니다. 왜? 내 고질병은 죄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이해를 못 해줄까? 그렇게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좀 그렇게 하기로서니 그거 좀 봐주면 되지. 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가? 저는 항상 그래서 왜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거 가지고 문제 삼느냐? 그런데 하여튼 왜 그러느냐?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로 여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의 가정 고질병을 이제 회개하는데 아직도 이게 몸서리치질 만한 죄다 이렇게 인식이 안 됩니다. 그게 죄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지도자의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앉혀놓고 나니까 내 이 지도자의 자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중매장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너희가 내 거야 그랬어요? 아니에요. 나는 너희를 그리스도께로 모셔다 드리는 중매장이야. 바울은 정확하게 자기 위치를 알았던 겁니다. 심지어 모세도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 집의 사환이라고 그랬어요. 그 책임을 잘 알았던 자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주인이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겼는데 그것으로 인해 거들먹거리거나 그것으로 인해 아나무인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다가오니까 주인이 나를 믿고 이 모든 것을 맡겼는데 당신은 주인의 아내인데 내가 당신을 범하면은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득죄하는 것이 아니냐고. 그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도자의 자리에 앉혀 놓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모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한 사람이 죽어서 백성을 위하는 것이 낫다고, 그러지 않으면, 저 사람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전부가 다 로마 사람들에게 끌려가게 되리라. 근데 예수님을 안 죽인다고 누가 로마 사람들에게 끌려간다는 말을 누가 했어요? 자기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죽일 모든 궁리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죽여야만이 자기들이 로마에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말하자면 공상과 환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어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저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았더라고 했어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시기한 건가요? 자기들은 자기들이 높은 의자에 앉고 지도자의 자리에 앉으면 백성들이 와서 공경하고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사랑과 공경을 자기들에게 바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들이 그것을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온 백성들이 거기로 가니까 마음이 불편해져서 주님을 죽일 모든 이유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인들이 그것을 알았나요? 몰랐습니다.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경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내가 처음에는 하와를 보세요. 처음에는 사단이 와서 너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따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었고 따먹지 않을 자유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따먹고 난 뒤에는 내가 나 이제 안 따먹은 것처럼 이전으로 돌아가리라. 돌아가집니까? 안 돌아가집니다. 왜? 죄가 이미 나를 잡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도박하는 사람들 이야기 아시죠? 도박하는 사람들은 손을 자르면 발로 안 돼요. 실제로. 손가락 자르면 발가락으로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자기들 발로 찾아가서 도박을 하지만 나중에 내가 여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심지어 자기가 자기 손가락을 잘라도 그것을 못 이기고 다시 돌아가서 발로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내가 선택하지만 한번 죄에게 잡히면 벗어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못 벗어나요. 한번 죄에 잡혀버리고 선악과를 먹고 원죄에 잡혀버리고 그 원죄가 다시 자범죄를 부르고 자범죄가 우상숭배를 부르고 우상숭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우리의 죄성을 더 강화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벗어나려고 해도 결심에 결심을 거듭해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뭐라고 그럽니까? 작심삼일.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내가 3일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힘이 그만큼 무섭게 우리를 잡아 붙들어매서 종살이를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이 36절인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게 되셨어요?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지고 온전히 십자가에 자신을 드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한 속죄 양이 되시고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그 아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사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를 죄의 종된 데서부터 노연하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죄가 아니고 우리를 깜빡 속이고 이것이 죄인 것조차도 알지 못하게 우리를 소경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으로 돌아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성령님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서 그 진리로 나를 비추어서, 나를 속속들이 비추어서 어떤 죄가, 어떤 거짓이, 어떤 어두움이 나를 잡고 있는지 찾아내어서 그것을 십자가에 들고 나가서 주님의 능력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이 거짓임을 드러내고 깨뜨리고 파쇄시켜서 우리가 일생 우리를 잡고 종노릇 시키는 그 죄로부터, 그 거짓으로부터, 그 은밀한 우리를 잡고 있는 기질, 습관, 성품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빛보다는 어둠을 사랑하고, 내 마음이 기쁨보다는 슬픔을 사랑하고, 내 마음이 가볍고 환한 것보다는 어둡고 무거운 것을 사랑한다면 나는 어딘가에, 어느 부분인가 어둠과 거짓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감사를 하려고 해도 내 안에서 원망이 나오고 심통이 나온다면 나도 지금 발견하지 못하는 거짓이 나를 잡아서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노릇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진리의 말씀을 찾아 나가지 않고 진리신 주님께로 나가지 않으면 나는 일생을 살아도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우리를 소경으로 만들고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조차도, 자유함이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죄를 회개하고, 처음에 하나님이 의심불신 회개하라 해서 의심불신 회개하고, 욕망집착 회개하라 해서 욕망집착 회개하고, 그래서 내친김에 이것저것 회개해 가니까 그제서야 회개해서 3개월 기도하고 4개월 기도하고 1년 기도하고, 그래서 이것들이 벗겨져 나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벗겨져 나갈 때야, 아니 이것이 일생 나를 속이고 나를 끌고 갔구나. 내가 30년을, 40년을, 50년을, 60년을 죄에 매여 살았구나. 우리 여기 젊은 자매들이 와서 지금 열심히 새마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몇 개월이 됐는데 지금 이제 30대 젊은 자매들입니다. 그런데 하나 이제 큰 거는 이제 몇 개월을 기도해서 하나가 좀 뚫려 나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고백하냐? 제가요 30년 동안 속아서 살았네요. 30년 동안 모르고 살았네요.
그게 제가 처음 이 새마음 훈련을 하면서 하나씩 떨어져 나갈 때마다 고백했던 겁니다. 30년, 40년, 50년 내가 원수의 거짓에 꼼박 속아서 내 일생을 도적질 당하고 살았구나.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에너지를 다 바치고 살았구나. 욕망 집착도 그렇습니다. 속아서 그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만. 그거 얻으면 내 인생이 짱하고 내 인생이 영원한 천국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가면 천국이 됩니까? 아닙니다. 더 큰 게 다음에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르면 다음에는 더 큰 거. 마지막에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욕망에 도저히 충족되어지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부자가 nothing 하고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데 우리가 죽기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진리로 나와야 됩니다. 말씀이 진리,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과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내 영혼을 비추는 레마의 생명의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저는 새마음 훈련하기 전까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말씀이면 말씀이지,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요. 그러면 이 문자, 이 지식은 뭐를 말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저 과학 지식 얘기하고 의학 지식 얘기하는 거겠어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문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지식도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말씀도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은 생명이고 어떤 것은 죽이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이고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내가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밑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고 내가 도저히 알아듣지 못할 말씀을 하면서 너 안에 있어. 그거 내놔. 내가 보기에 아무리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복하고 주님의 밑에 들어가서 주님과 나, 주님의 자녀, 또 주님의 백성, 목자와 양, 이런 관계가 유지되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려는 마음으로 들을 때 그것이 영이고 생명이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지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은 이렇지 저거는 저렇지 이해와 지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영혼은 절대로 살펴보지 않습니다. 왜? 나는 지식이 있으면 다 된 거니까.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모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식은 죽이는 것이라고 한 거예요.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단 말이, 그것을 전부 머릿속에 집어넣고 나는 성경 말씀을 아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의인이야,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되고 남도 죽이는 것이 되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저들이 하는 말은 듣더라도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들은 말은 하고 지식은 있지만 저들의 삶은, 또 어떤 사람은 말을 하고 지식도 있고 삶도 행위는 따라갑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썩은 것이 가득 차서 율법을 지키고 11조를 내고 모든 것을 다 지키는데 속에는 썩은 것이, 죽은 것이 가득 차다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거짓에 속아서 종로를 할 때 그것이 거짓인가를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나부터 순복해서 나부터 듣겠다는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피움의 자세로 나가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말씀에 비춰서 조금이라도 내 안에 그런 것 같으면 나부터 나의 부족한 모습, 나를 잡고 있는 종된 것들, 나의 일생을 속이고 있는 거짓된 것들을 말씀에 비춰서 자꾸만 일부러 찾아야 돼요. 내 속을 후비고 후라시로 비춰서, 말씀에 후라시로 비춰서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 찾아가면서
찌꺼기까지 찾아내서 십자가 밑으로 들고 나올 때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고 그때 그 진리가 영이요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무엇보다도 내가 겸손함으로 나가서 그 진리의 말씀에 예하고 그리고 나를 소경되게 묶고 있는 것들을 눈부터 벗겨버리고 그 말씀을 후라시로 삼아서 내 영혼을 비춰서 그 말씀으로 나를 깨끗게 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힘있게 할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러니까 이 진리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즉 진리가 아들과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밑에 순복하는 진리가 될 때 그 진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내가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그 진리는 바로 말씀이신 주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바로 그 말씀이신 주님이, 그 진리신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자유함을 입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어서 나도 변하고 나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소경님을 고백하고 우리의 종되어 살았음을 고백하고 겸손히 진리이신 주님께 나가 날마다 나를 비추며 그 말씀으로 나를 깨끗게 하며 나를 새롭게 하며 주님 앞에 겉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속사람으로 날마다 나를 먹이고 키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자유를 맛볼 수 있게 되고 그 자유는 이제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유케 하는, 자유가 자유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케 하는 능력으로 되어서 운디드 힐러, 내가 치유받은 자가 이제 다시는 치유하는 자가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 자리로 나가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안에 주님을 모셔드린 만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또다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심, 나와 주님이 동사 함께 일하는 그 사역이 되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슨 큰 능력을 받아서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뽑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진리이신 주님 앞에 나가서 진리로 나를 비추어서 날마다 소경된 것, 종된 것을 찾아내서 뿌리 뽑고 자유롭게 돼서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생명을 때 풍성하게 얻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이신 주님 앞에, 아들이신 아버지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서 그 진리로 우리 자신을 비추며 우리 영혼을 비추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제 우리의 소경된 것을 벗어버리고 종된 것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먼저 나부터 자유함을 얻고 나아가 아버지 종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불쌍한 가족들, 이웃들, 형제 자매들, 골육들, 아버지 저들을 자유케 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나를 통해 주님의 놀라우신 일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고 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겉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을 온전히 쫓아내고 주님을 온전히 모셔들여서 속사람으로 매일매일 살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통해 놀라우신 이러한 일들을, 자유케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버지 예수의 피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종노릇을 하고도 무엇이 나를 묶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일생 종노릇하고 끌려다니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잡혀 사는지도 모르고 있는 불쌍한 아버지 하나님 종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고 듣고 깨닫고 알게 주님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에서 날마다 아버지 자유를 찾아가며 풍성한 생명을 얻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잡고 있는 모든 거짓과 어둠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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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부터 겸손히 진리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쳐서 날마다 주의 말씀에 나부터 복종시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소경이 되어 아버지 죄의 종노릇하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온전히 벗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열심과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 이 명절을 지나며 아버지 온 나라 민족이 우상 숭배함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 우리를 무겁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아버지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주님 이 시간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우리와 우리 민족의 우상 숭배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우리 열조의 우상 숭배를 용서해 주시고 그것들을 타고 범람하는 이 어둠의 기운들 어둠의 세력들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뽑아주시고 온전히 태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는 어둠의 종로로 나지 않고 어둠에 당하지 않고 아버지 빛으로 날마다 어둠을 이기며 물리치며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며 아버지 진리로 거짓을 물리치며 날마다 진리로 자유함을 얻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겁고 어두운 것들 아버지 모든 죄악된 세력을 아버지 다 뽑아주시고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습관적인 죄도 깨닫고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무지한 죄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을 다 드러내어 진리로 자유함을 얻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